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었죠. 5월 셋째 주는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이거는 잘 모를걸요. 5월 21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오, 잘하네요. 맞췄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부부의 날, 부부의 날 따로 그날만 부부입니까? 우리 가정들 모두가 다 언제나 행복한 부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의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좋은 영상 자료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2분 40초짜리 영상이니까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부지게 장작을 내리치는 이 사람. 올해 94세 차상육 할아버지입니다. 도끼 끝이 닿는 순간 쫙 시원스레 두 동강이 나고 마는데요. 알통, 야. 젊었을 적은 알통하면 손했다고 막 웃었어. 할아버지 알통 좀 해봐. 이거 커졌다고. 할아버지 곁을 평생 지켜온 할머니입니다. 일 잘하는인가? 하늘에서 또 뚝 떨어져 왔어. 우리 집에서. 선녀예요, 선녀. 선녀? 몰라. 선녀로 타야 선녀지 뭐. 이게 얼마나 이뻐. 늙었어도. 참네.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당신. 70여 년을 하루같이 알콩달콩 살고 있는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입니다. 꼭 잡은 두 손은 놓는 일이 없습니다. 9순이 넘은 노부부는 오늘도 신혼. 야. 아이고, 보고서 또 그다. 아이고, 또 쳐들어요. 야, 또. 아내를 위해서라면 없던 힘도 솟는다는 할아버지. 무겁디야. 싱겁지. 저녁에 들어봐. 저녁에요? 저녁에 방에 이렇게 안아봐. 들어봐. 무게 나가냐고. 아, 평소에도 그렇게 없으세요? 그럼 이뻐서 하늘에서 내려온 소년데 안 이뻐? 아무것도 먹을 거 없던 집에 와서 손자 대학 가르치고 대학 다니고 아들 근데 다 저들이 나가서 다 벌어가지고 제 집 다 가지고 있고 아파트 하라구만. 할머니 오고서 그렇게 부자 됐어. 할머니 장기 들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웃기지. 그러니까 하루도 뚝 떨어지니까 그렇대요. 또 말대꾸를 그는 떨어진 선녀냐고 그래. 어찌구나 좋네, 철시구나 좋네. 우리 할머니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 오, 좋다. 로마가 아주 군사적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제패하고 땅덩어리 크고 부자 나라가 됐고 어떤 누구도 넘보지도 못하고 흔들리지도 않는 나라가 망하고 무너졌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로마 제국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 로마 제국 멸망사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요. 가정의 파괴,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 무너질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이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질 때 나라가 무너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들이 야무지고 가정들이 건강하고 가정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부해집니다. 이 나라가 부자니까 어떤 누가 로마를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뭐 이러니까 남자들이 뭐 합니까? 가정들을 팽개치고 사냥하고 놀고 주연에 흥청거리고 부인들은 또 외롭고 남편들이 돌아다니니까 부인들이라고 뭐 가정에 있겠어요? 사치하고 연락하고 그러면서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냐? 뭐 거리, 뭐 뒷골목, 뭐 술집들이 많고 유흥가, 뭐 창녀촌, 뭐 별의별 게 다 있겠지만 제일 위험한 곳이 가정이라는 결과가 왔어요. 가장 보호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한 그 가정이 다 붕괴되고 파괴되고 이혼하고 이러다 보니 가정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제일 무서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말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 떠나시고 예수님 대신 보내신 성령 보혜사 그분이 오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제일 성령 충만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개인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예배 드리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 개인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또 말씀 앞에서 살고 찬송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요 성령 충만하면요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가정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성령 충만한 아내들아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뭘 말씀해 주시는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에베소서 5장 24절도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골로새서 3장 18절도 말씀합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 6절도 말씀합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여러분 아내들에게 성령 충만한 아내들에게 제일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충격을 좀 받을 거예요. 아니 같이 살아보니까 남자가 어때요? 애 집 둘 있으면요. 애 몇이냐 그러면 둘 있다 안 그러고 애 셋 있다 그래요. 남편이 애 같은 거예요. 여자들 볼 때 그래요. 뭐 정신연령이 높아서 그런지 여자가 뭐 철이 들어서 그런지 남편이 애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애같이 이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반말을 하고 친구감은 좋지만요. 애 다루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복종? 그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애 같은데 어떻게 복종하겠어요? 또 뭐 그 애 같기만 한 게 아니라 속도 썩이잖아요. 속 썩이면요 어떻게 복종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복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했지 않냐? 복종하라. 이게 본성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복종하라. 그 신달자 씨가 있어요. 소설가 신달자 씨. 어느 라디오 대담 프로에 나왔어요. 그 다음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데요. 신달자 대담 치면 바로 나오는 대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신달자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담을 하면서 나누는 중에 질문을 받았어요. 남편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9년 동안 시어머니 병수발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9년 동안 병수발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남편의 병수발을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미안하다는 둥, 고맙다는 둥, 뭐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버렸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다가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보, 비가 와요. 당신이 좋아하는 비가 온다니까요. 빗소리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없어요. 그리고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담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남편이라는 존재는 이 신달자씨 이야기예요. 나에게 무엇을 잘 해주기 때문에 소중하고 좋은 남편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만 줘도 좋은 남편. 신달자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있어만 줘도 좋은 남편. 근데 또 잘하기까지 하면 더 좋은 남편이 되겠죠.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왜 복종해야 되나?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나? 에베소서 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복종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내 된 자는 이와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하라! 이 말씀 뭐죠? 명령이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아내들은 그 남편이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그 다 뛰어넘고 초월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왜 복종해야 되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하나님은요,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나라의 질서, 어디서나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을 또 그 교회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심에 있어서 그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세우세요. 뭐 더 높고 낮아서가 아니에요. 어느 가정에 어려 보이는 남편,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가 막 그냥 구박하고 무시하고 소리치고 하면 남편이 기가 죽어가지고 뭐 돈도 잘 못 벌어오고 뭐 남자답지도 못하고 막 하면서 막 구박을 해가지고 남편의 길을 팍 죽여버리는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런 아내는 기분은 좋을지 뭐 남자를 잡아 흔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가정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나 뭐 교회 중직들이 회의하면서 목사님을 막 흔들어가지고 목사님의 권위를 그냥 실추시켜버리고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그러면은 야 우리가 더 세 목사님보다 뭐 이러면서 장로님들이나 어떤 중직들이 힘을 주고 목사님들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행복할까요?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위정자들이 뭐 다
우리보다 대단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그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어쨌든 투표로 당선됐으면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질서에 순응해야 되는데 막 흔들어 제끼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나라가 행복할까요? 안전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해야 되고 그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요. 학교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반장 선거를 해서 나에게 반장의 기회를 주시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반장을 뽑아놨으면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가 반장이면 차렷하면 차렷하고 선생님이 격려하면 해야 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하면은 그 학교는 무질서한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질서인 거예요. 뽑아놨으면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질서와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들은요, 성령 충만한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말씀에 복종하라. 명령이니까. 머리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 충만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도 명령형이죠. 예,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심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 입으로만 아니라. 입으로는 누가 못해?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라는 거죠. 말해주어야 돼.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느냐 하면요. 나 사랑해? 안 해? 진짜? 계속 이렇게 묻기 전에, 확인해 보기 전에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실제 사랑해야 돼요. 노사연이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그 가사, 나 아무리 불러보려 했는데 못 부르겠더라고. 그 실력이 딸려는 거예요. 노래 어렵더라고요, 이게. 예. 가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내 얘기를 다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등도 아픈데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달래. 바램, 노사연이 많이 들어달라고도 안 해. 미안해서 많이 들어주기를 바라지도 않아. 조금만 들어달래.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달래.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큰 것도 아니래요. 여자 노사연이가 바램 속에서 큰 것이 아니래.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조금만 들어만 줘도 안아주면서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정말 해준다면 여러분 남자들이 그걸 못한단 말이죠.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가 주일날이 되면은 아무래도 다 쏟아놓는 날이잖아요. 일주일 중에 주일날이 제일 피곤하잖아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뭐 쉼없이 그냥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러려면 이 설교하고 예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면은요 저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다 소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후가 되면 지치는 거죠. 힘이 들어요. 쉬고 싶고.
이제 또 저는 우리 저기 자랑스러운 이쁘고 멋있는 손주 또 서울 또 데려다 주는 거야. 우리 집 사람이 데려다 주겠다 하지만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내가 피곤하지만은 그 손주하고 또 오며 가며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고 하면서 가면은 좋아요. 근데 이제 태워다 주고 돌아올 때쯤 되면요, 길도 막히고 돌아오는 서울에서 갔다 오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디 때는 그 짧은 길이지만은 휴게소도 없어요. 오는 길이. 그러면 막 졸음이 오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그 어떨 때는 쉬었다 오기도 해요.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 집에 탁 들어오면은요, 이제 내 몸과 마음이 이제 다 다리도 아프고 다리도 막 부은 같기도 하고.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오늘 수고했다고. 세수대야에 물을 따뜻한 물을 담아가지고 내 발을 씻어주고 또 주물러주고 또 어깨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 바람일 뿐이요. 예. 진짜 그런 줄 알았지. 저녁이 되면 우리 집 사람 아픈 발도 쭉 내밀면 내가 이러고 있어요. 한참 동안. 그럼 우리 집 사람 너무 편한 거야. 자요. 살금 이제 난 이제 그만하려고 나도 피곤하니까 놓으면요, 귀신같이 또 깨요. 깨가지고 또 한쪽 다리 마저 하라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신혼인데 아내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보, 나에게 시집와 주어서 고마워.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해. 나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처럼 나 죽을 수 있어. 나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기까지 내가 사랑할 거야. 이러니까 그 신혼 부인이 부담스러운 거야. 아니, 날 위해서 안 죽어도 돼. 죽는다 하지 말고 오늘 저녁 설거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건 안 돼. 그건 여러분, 이렇게 뭐 말로는 뭐 죽기까지 뭐 이러면서 설거지 그것도 못하고 안 하고, 그런데 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말로만 너 사랑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행동에 있는 거죠. 빌리그리엄 목사님 얼마 전에 50주년, 이분 다 세상 떠나신 분이죠. 우리 한국에 50년 전에 오셔가지고 막 아주 그냥 대부흥을 일으킨 세계적인 부흥사잖아요. 50주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한국에 나와서 이제 같이 그 50주년 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빌리그리엄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TV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사시면서, 목사님하고 사시면서 한 번도 이혼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대답이, 한 번도 이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연이어서 하는 말이, 죽이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었다고. 와. 그 뭐 왜 죽이고 싶었는지는 다 말은 안 했지만은 뭐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세계적인 부흥사니까 뭐 집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온 나라를 다니면서 부흥에 인도하고 하면, 성도들이야 뭐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은혜 받고 좋은데, 가정은 뭐예요? 가정은 남편이라고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거예요. 꼭 있어야 될 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들 때는 막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성직자 가정에도 그렇다면 우리네 가정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요. 남자는 뭐 여자는 화성에서 왔느니 금성에서 왔느니 지구를 둘러싸고 정반대 지구를 둘러싸 가지고 화성 금성 막 계속 돌고 있는 별들이 서로 만나 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요 각별하죠. 18살 19살 때 만나 가지고 연애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이러다가 25살에 결혼하고 지금 43년째 살잖아요. 43년째. 아까 전에 그 영상에 나온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70년 살았다고, 저는 43년째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 집 사람하고. 진짜 안 맞아요. 진짜 안 맞는다니까요. 남자, 여자, 사람인 것만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안 다투고 살아요. 서로 위하고. 행복하죠. 우리 집사람 얼굴 보세요. 얼마나 얼굴에 수심이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 집사람 한번 일어나 봐요. 한번 얼굴에 수심이 없잖아. 처음 초창기에는 얼굴이 막 이렇게 수심이 있고 얼굴이 막 무거웠어요. 근데 얼굴이 수심이 없고 막 막잖아요. 여자들의 얼굴이 왜 수심이 와요? 왜 얼굴에 막 다크서클 같은 게 왜 와요? 남자가 속 썩이니까 오는 거예요. 근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무거워지고 눌림이 되고 막 수심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살잖아요.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보면서 얼굴이 맑고 밝고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지. 얼굴이 무겁고 수심이 가득하고 힘든데 내가 행복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은요, 아내 혹은 남편, 배우자가 행복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든 게 없어도. 그죠? 아니,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왔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다름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만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돼. 19절,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힘으로 하면 내가 조금 세요, 우리 집 사람보다. 보통 남자들은 말로 하면은요, 여자들한테 딸려. 보통 남자들은. 그런데요, 나는 말하는 사람이라나 말로도 잘 안 딸려, 내가요. 진짜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로 안 딸려요. 첫째, 둘째, 셋째, 이거 내 전문이거든. 그러니까 뭐 하면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셋째는 이렇고 결론 딱 하면요, 말로도 난 이겨. 힘도 내가 조금 더 세. 그리고 생일을 따져보면 내가 1년 1개월 빨라. 이게 5, 6월 대학교 때도 짬밥, 군대 짬밥도 무서운데 이게 1년 1개월이 내가 더 빠르다니까요. 힘도 세지. 그리고 또 말도 내가 좀 세지. 그리고 내가 또 1년 앞섰지. 또 교회 오면 내가 목사의 권위가 조금 더 있잖아요, 사모보다는. 그러면 모든 게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내가 못 이겨. 다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다 있는데 못 이겨. 왜 그래요?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져주는 거예요. 이겨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나 옛날에는 이겼어요. 근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불행해버리면요, 나만 고생이야.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져주고 이러면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나가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잠언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젊어서 취한 즐거워. 할렐루야.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
이는 내가 일평생의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아내를 그러면 왜 사랑해야 되나? 사랑해야 될 이유,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남편 되는 자들 이와 같이 지식을 너희 아내를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것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 이유죠. 예, 세 가지 이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둘째,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생명의 유업은 뭡니까? 우리가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고 함께 은혜 받고 그렇게 할 사람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는요 정말 함께 기도합니다. 그냥 갔다 가서 그냥 집에서도 물론이거니와 바깥에 나가서도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기도 포인트가 다 있어요. 여기 가서는 여기 기도하고 저기 가서는 저기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아내는 또 같이 기도하겠지만은 또 저를 위해서 가장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겠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은요. 매일 빠뜨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 집 사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남자답지 못하고 내가 좋은 남편이 못 되고 내가 성령 충만 남편이 못 되고 아내를 괴롭게 하고 아내를 즐겁게 하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기도 안 해주면요. 나 망해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는 함께 기도하는 동반자예요.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편안한 목회. 제가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연아 집사님하고 내가 그 설교 시간에 물었어요. 행복하시냐고 물어봤는데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내가 첫 주례자거든. 내가 첫 주례했어요. 예? 내가 30살 때 첫 주례했으니까 예? 나이가 내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내가 첫 주례를 했다니까요. 그런 행복하대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첫 주례하고 오는 토요일 이제 또 주례하잖아요. 주례하고 하는데 목회자다 보니까 주례를 이래저래 많이 하잖아요. 돌아보니 단 한 가정도 내가 주례한 가정은 이혼한 가정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든든한 까닭은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목회자 가정이 편안하고 목회자 가정이 행복하고 목회자의 그 부부가 중심을 딱 잡고 행복하면요. 교회는 목회자 다 함께 돼 있어요. 다 편안한 거예요. 위태한 가정도 있고 아주 힘든 가정도 있고 아주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요. 지나고 보면 다 이겨내고 지나고 보면 다 좋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가정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팽개치면 잡초가 되고 가꾸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창조해 나가는 그런 걸작품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 복된 부부들 다 성령 충만 안에 성령 충만 남편이 되어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